안녕하세요. 오늘은 법화경과 시작선서의 유사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저는 종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우연히 어떤 책을 알게 됐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시작성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이미 법화경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랐는데요. 저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었는데 요즘 잘 안 나갑니다만은 그 시작성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불교 법화경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은 시작성서보다는 법화경이 약 600년 정도 먼저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특히 그 비교 종교학자들이 그 법화경 시작성서가 법화경에서 베껴온 것이다라는 그 주장이 있어 왔는데, 그게 그 전에 들을 때는 그냥 그런 소린가 보다. 그 시작성서를 약간 어찌 보면 흠집내는 얘기 같기도 해서 별로 기분 좋지 않게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런 사실을 잘 밝혀주는 책을 읽고 보니까 그게 가볍게 웃어넘길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보면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수태고지가 나오는데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가 임신했다고 알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법화경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 부처님의 수태고지가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수태고지에서도 그 시작에 나온 수태고지 이야기와 동일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그 법화경 수태고지를 보면 마야 부인은 남편과 동침하지 않은 채 석가모니를 잉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근데 사본이라고 하는 시작성서를 보면은 마리아는 요셉과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사진을 보면은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주는 사진과 천사가 코끼리를 타고 내려와서 마야 부인에게 그 석가모니를 잉태했다고 알려준 사진과 거의 같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이야기는 그 아기 예수에게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경배하는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진도 거의 같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의 그 미래를 이야기해주며 또 아기 예수에 경배하는 사실 그 내용이 그 법화경에는 그 아시타 선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또 그 유명한 예수님이 그 요르단강에서 세례받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얘기도 석가모니 세례가 조각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시험에 든 예수 사진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법화경에 그 시험에 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사진이 그대로 나옵니다. 법화경에는 마귀가 석가를 여자와 권세와 음식으로 유혹하였다. 사응부 경전. 이것이 시작성서에서는 사탄이 예수를 여자와 권세 음식으로 시험하였다. 누가복음. 그대로 나옵니다. 상당히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제가 가장 놀란 얘기는요, 그 우물가의 얘기입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저 유명한 우물가에서의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도 붓다의 제자 아난존자와 마탄가녀와의 이야기를 그대로 베껴다 시작성서를 편집한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그 우물가에서 마탄가녀에서
이게 마탄가 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마탄가 경에 따르면은 그 아난존자가 우물가에서 그 마탄가 여인이라는 그 천민에게서 그 물을 떠달라고 청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가 시약성서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로 그대로 나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구도까지 똑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저기 부처님이 뭐 악령에 그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그 시험 받는 얘기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얘기, 뭐 제자들 갖다가 그 전도하라고 보내는 얘기나 뭐 무리를 걷는 얘기나 뭐 거의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작성서에 나온 얘기는 거의 대부분이 다 법화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베껴다가 시작성서에 옮겨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떡 한 개 가지고서 500명 먹이는 얘기,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시약성서에서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얘기로 나옵니다. 또 과부의 그 두 냥을 헌금한 것이 그 부자가 많은 돈을 보시한 것보다 더 값지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도 그대로 시약성서에 나옵니다. 시약성서에서는 과부가 그 헌금한 한 양이 부자가 많은 돈을 낸 것보다 더 값지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주장대로 따르다면은 시약성서가 법화경을 그대로 베껴다가 편집한 것이다 라는 그 기존의 비교 종교학자들의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 책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그 두 경전이 너무나 닮아 있고, 그 이야기도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베껴다가 편집했다 라는 것이 거의 사실로 여겨지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법화경과 시약성서라는 책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